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다니엘 세워주시고 이렇게 또 맞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저를 파송교회로 계속해서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의 후원으로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이게 검사를 계속 받고 있고요. 잘 받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하나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을 또 발견했습니다. 귀에 청력이 한 부분이 4K 데시벨이 전혀 안 들린다고 청력 상실 이렇게 쓰는 걸 보고 저도 순간 연약한지라 울컥해지더라고요. 그럼에도 감사한 건 이렇게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 또 다른 데시벨도 소리가 잘 들리니까 그걸로 참 감사하긴 한데 사실 조금 염려가 됐었습니다. 요즘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저희 그렇지 않아도 언어가 부족한데 그 언어가 조금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성도들의 말을. 그래서 저희 성도들이 이렇게 의아해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번에 와 보니 이 그 8K 데시벨이 이제 가장 고음인데 그 전 단위 4K 데시벨이 두 쪽 다 안 들리는 거예요. 한 30년 정도 이명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 이명이 이렇게 한 부분을 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 제목이 고난의 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3일 후에 고난을 내가 인자가 죽게 되고 3일 후에 부활하리라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심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이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승잔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터키 지진 피해로 다니다가 은혜를 받은 우리 마리카 자매 중등부 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12년 그 다음에 중등부 부장 하고 있는 우리 마리카 자매가 터키 저희가 텐트 치고 지진 피해 지역에서 같이 잘 때 첫째 날 묵상한 내용이 주님이 나를 위해 쓴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자기의 묵상을 나눴는데 오늘 계속해서 그 부분에 묵상하는 가운데 또 마리카 자매가 지금 터키 이스탄불 한국 선교사님이 개척한 14년 된 교회에 가서 단기 선교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지금 2주째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게 이 메시지가 이렇게 감동이 됐고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15장 이 부분에 이 부분이 예레미야에게 던져진 그 메시지 너가 나의 쓴 잔을 계속해서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도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023년 이 여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나의 쓴 잔을 나와 함께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것이 쓴 잔입니까? 그것이 왜 씁니까? 오늘 그런 은혜를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요 나의 어머니요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엄마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엄마 원통이에요. 왜 날 낳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나는 나를 자아의 뱃속에서 태어난 육적인 혈통에 태어난 나의 그 자아를 노출시키기 시작할 때 내 삶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엄마 왜 나를 낳으셨어요? 엄마 나 원통해요. 세상을 향해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쓴 잔이 다가올 때에 피하고 싶을 때, 그 쓴 잔을 피하고 싶을 때에 우리는 바로 내 영적인 나의 인격적인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식하기보다는 내가 다시 모태의 그 자아로 나를 집어넣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못 돼. 나는 그거 할 수가 없어. 왜 나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들어왔을 때 한 달 동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동유럽 수련회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시간밖에 잡지 못했습니다. 한 달도 사실 긴 시간이죠. 이번에 제가 들어오면서 한 달 프로젝트 가운데 4주, 5주의 예배에 엄마를 모교에 모시고 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와 저희 에스더 이렇게 서로 잘 조율해서 엄마를 교회를 모시고 가자.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 때 한 번도 교회를 못 나가신 거예요. 저희 사랑하는 형님이 가정 예배로 계속 이렇게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니까 교회를 못 나가시는 거예요. 모교회 안에 잊혀진 존재가 점점 되으신 거예요. 이게 제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모시고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10시 반에 어머님 혼자 올라가신 거예요. 제 모교회는 문산 선유중앙교회 언덕 약간 작은 야산에 언덕에 꼭 정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타진 길을 이렇게 올라가셔야 됩니다. 근데 어머님이 이제 홀로 가신 거예요. 시간을 아시고 홀로 올라가시는데 한참 중턱 쪽에 올라가시는데 갑자기 자기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묻지도 않았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갑자기 뒤에서 우리 외할머니가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미쳤냐? 이 더위에 죽으라고 교회 가? 너 미쳤냐? 이 더위에 죽으라고 교회 가? 이 소리가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셔서 또 죽으려고 지금 이 더위에 교회 가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깜짝 놀라가지고 엄마 나 교회 가야 돼. 이러고 혼자 얘기를 하시고 교회를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주님의 쓴잔을 마시기를 거절할 때 이거 미친 짓 아닌가? 나의 젊음, 그리고 나의 모든 대부분의 시간을 이 불가리아 랩스키 인구 10,000명의 영혼들에게 나를 이렇게 노출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저주스러운 거예요. 22년이 이렇게 돼가는데도 그 동네에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아주 싫은, 단 한마디도 제 입에서 불가리아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이, 저희가 작은 동네의 한가운데 사니까 삶이 다 노출되는 거죠. 저희가 심지어는 무엇을 먹는지 다 아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희가 사면 다 신기한 거예요. 동네에 판다. 이거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대접하면 어디서 났냐? 아니 동네에 다 파는 거야. 우리 동네에 다 파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먹으면 희한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안에 주님의 쓴 잔을 거절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과 생각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를 노출시키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부담감으로 제 안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점점 나를 이렇게 감추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또한 24시간 이렇게 노출되어지는 것 굉장히 부담감이 제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로 내 자신을 노출시킬 때,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낼 때에 이 삶이, 선교사의 삶이 이렇게 행복한 삶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깊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내 주위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순간 누가 아프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 라고 하는 한마디를 놓치는 것이 아파하는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내가 여기가 아파, 그래 얼마나 아파, 공감하고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요.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아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5분 10분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분의 상황을 다시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를 노출시키지 않았을까? 내가 왜 한마디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셔,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아니면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내가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후회가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에 그런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간구하리라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13절 그러나 내 모든 죄로 인하여 내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해 할 것이며 너로 내 대적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니라. 좀 15장의 말씀이 좀 어려운 게, 어떤 메시지는 예레미야의 개인의 삶에 향하여 말씀을 하시고, 어떤 메시지는 갑자기 유다를 향하여, 이스라엘 향하여 주님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11절과 12절, 13절, 14절에 이렇게 11절, 12절, 13절, 14절에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즉 예레미야에게는 뭐죠? 예레미야에게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12절, 13절, 14절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에는 예레미야에게 향한 또한 메시지가 있는, 참 어떻게 이렇게 딱 구분하고 떼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예레미야와 달리 이스라엘에 대한 유다에 대한 그런 운명적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가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즉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는 순종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응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을 오늘 15장 서두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히스기야의,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이 말 한마디가, 다시 말씀드리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기도의 응답이었죠. 기도의 응답이었죠. 어떤 기도입니까? 생명을 연장받는, 15년 이상의 생명을 연장받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런 아이콘이었죠.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을 받는 그 히스기야의 아들, 그의 아들 므낫세로 인하여 유다가
온 세계에 흩음을 당하게 되는 가장 추악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응답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어떠하십니까? 오늘 15절에 오늘 이 11절,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내게 요구하시는 그 한 가지의 순종이 무엇인가? 주님 내게 말씀하신 그 순종 하나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깊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마시지 않는 쓴잔의 대가는요 엄청납니다. 이후에 내게 다가오는 영역들은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쓴잔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자라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15장은 특별히 그렇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죄, 므낫세의 죄 중에 어떤 영역이 있는 줄 아십니까? 므낫세의 죄 가운데 그가 1월 성신에게 경배하고 섬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즉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과 태도와 여론과 행동들을 자기의 삶의 방식과 결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1월 성신 안에 1월 해와 달과 날 안에 우리의 모든 이치와 합리적인 방법과 또한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이치가 날과 달과 해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삭이 되면 바다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다 나오는 거죠. 그 이치대로 살아가기를 시작한 것이죠. 즉 그 이치를 무시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가장 중심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태도를 가져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직장을 잡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곳에서 살아야 할지 이 모든 결정되지는 그 근본적인 태도와 결정되는 그 결정의 중심 안에는 1월 성신이 그들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각한 것입니다. 이번에 마리카 자매가 저희가 단기 선거 터키 지진 피해 지역을 2차로 들어갔을 때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자기가 어떤 환상을 본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걸 또 좋아하지 않고 페리보트를 타고 가는데 환상을 본 것이죠. 저와 저희 집사람이 저 멀리서 이리 오라고 외치는 소리가 외치는 그런 환상의 모습을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3개월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혹여나 자기를 좀 신앙적으로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뭐 헛것을 받겠지. 3개월 동안 말을 안 하다가 제가 한국을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큰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저를 터키로 보내주세요. 상관없습니다. 터키 지진이 지역이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혹시 어디를 가게 되면 성경 학교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갑자기 제게서 욱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진 피해가 300만 명이 집을 잃은 이 상황 가운데 정부는 모든 터키에 있는 선교사들을 추방시키고자 하는 그런 결정으로 점점 몰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점점 더 숨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성경학교를 연다는 건 정말 무서운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내가 소개시켜주는 그 교회를 가게 되면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무조건 그 선교사님과 목사님께 순종하고 한 달 동안 있어라. 이게 내가 준 너에게 준 유일한 메시지고 다른 거 어떤 것도 원치 않는다. 그랬는데 이 자매가 지난주에 가서 목사님께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기 전에 성경학교를 이곳에 하고 싶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이제 5일이 지난 거예요. 5일이 지난 어저께 금요일 날 이 교회에 이제 출근한 거죠. 이 자매가 요나서를 주제로 성경학교를 하려고 이제 8월 20, 21, 26일, 27일 3일 동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14년이 됐는데 성경학교는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 교회를 갔는데 요나가 갇힌 그 물고기를 대형 물고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언어 통역은 이제 영어로 한 거죠. 목사님, 내가 요나 물고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교회 청년들과 교회 지체 중에서 누가 그 미술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제 교회는 5층의 제일 꼭대기층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6층의 높이에 있어서 누가 모르는 사람이 오려면 거기까지 찾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6층에 잡으신 거예요. 테러 위험이 있고 굉장히 위험이 많으니까 교회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목사님 하는 말이, 아니 우리 교회는 미술은 아무도 몰라. 아무도 없어. 그 말이 떨어지고 5분도 안 돼서 누가 교회배를 올린 거예요. 늘 잠겨 있거든요. 봤더니 한 청년 한 명이 지나가다가 이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오래전부터 관심 갖고 이 목사님의 메시지를 유튜브로 듣고 교회를 가고 싶었던 거였는데 그날 딱 마침 온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왔는데 그래서 얘기해 보니까 목사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구냐 알고 봤더니 자기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교회를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이 마리카 자매가 그 두 얘기를 하는 목사님과 그 처음 교회에 온 그 형제에게 가서 혹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 이 마리카 자매는 이 청년이 교회를 이렇게 나오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날 처음 나온 거고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얘기를 하고 마리카 자매는 혹시 미술을 좀 할 줄 아냐고 이걸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처음 온 그 형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미술가입니다. 나의 직업이 미술가입니다. 그리고 혹시 원하면 20일, 26일, 27일 자기가 와서 하루 종일 와서 그리고 그 전에도 와서 필요한 미술에 관한 모든 건 내가 다 도와주겠다고. 할렐루야. 저에게 이 마리카 자매가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터키는 10년을 사역해도 한 명원을 전도하기가 어려운 것이 터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우리 마리카 자매, 언어도 모르고 그저 순종해서 한 달 동안 간 이 마리카 자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그것도 형제들, 교회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교회로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으로 넘어가기 원합니다. 함께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영상에 오시되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날을 기억하시고 권고하사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줄을 아시옵소서.
아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쓴 잔을 마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쓴 잔을 이미 마셨다 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5절의 말씀은 주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아시오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동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날 아셨고 날 기억하셨고 날 권고하셨고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억울함을 채울하시고 해결자가 되어 주셨다. 보복하셨다라는 말을 그렇게 풀이한 겁니다. 날 위해 오래 참으셨고 날 구원하신 주님,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쓴 잔을 마시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죠. 주님이 대신 나를 위해 모든 나의 쓴 잔을 이미 마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다고요? 내가 그 쓴 주님과 함께 그 쓴 잔을 마시기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즉 마리카 자매가 순종하고 그 쓴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기 이전에 주님은 그렇게 모든 영혼들을 다 예비하셨다는 거죠. 마침 그 교회 밑에 층에 미술가들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어떤 그 화방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청년이 끊임없이 난 예수를 믿고 싶어라고 하는 그 갈망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고, 마리아가 순종하고 쓴 잔을 마시고 그곳으로 터키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 5분도 늦지 않은 그 타이밍에 그 형제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내가 쓴 잔을 마실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음료가 됨을 경험합니다. 내가 주의 쓴 잔을 마실 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치료약이 됨을 경험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쓴 잔을 마실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는구나 라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터키를 2번 들어가면서 하나님 가서 죽겠습니다 이러고 갔습니다. 지진 피해가 일주일 안 됐기 때문에 주위에서 다들 말렸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준비하고 갔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도 지진이 있었고 이후에 3,000번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제가 가고 나아갈 때에 저희가 매일 같이 나누는 그 큐티 말씀은 정말 저희들의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메시지와 말씀이었고, 제가 교회에서 양육하고 가르치는 1년의 그 효과보다 같이 가서 텐트 치고 그 지진 피해 지역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 메시지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저로 경험케 하셨습니다. 정말 위기에 있었던 지체 7명을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않고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즉 내가 쓴 잔을 마실 때 세상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리가 아닌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내가 주의 쓴 잔을 주와 함께 마실 때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즐거워하는 자리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와라, 이리 와라, 함께하자. 나도 그걸 두고 함께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일어나는 관심이 그 주님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18절에 오늘 제가 사실 18절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잡게 된 것입니다. 함께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리까. 예수님 말씀에 고난의 쓴자 함께 마시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이며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에 그들의 제자들은 우리들의 자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될 것입니까라고 예수님께 물을 때에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위해 쓴 잔을 마셔라. 왜 그렇죠? 주의 쓴 잔을 마신 자만이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쓴 잔을 마시지 않으면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의 쓴 잔을 주와 함께 마실 때 유일한 구원이 예수님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의 쓴 잔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즉, 그 주의 쓴 잔을 내가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더 이상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내게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쓴 잔을 마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할 때에 우리는 그런 순간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 더 이상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쓴 잔을 마시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외에는 제가 이 방법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고백하게 될 때에 결국 예수님 우리로 십자가로 나아가게 주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20절 말씀과 2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이 백성의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견고한 놋 성벽. 견고한 놋 성벽은 다시 말하면요, 내 마음을 강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쓴 잔을 마신 자들은요, 강한 자들입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주와 함께 그 쓴 잔을 마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에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주님과 함께 그 쓴 잔을 마십시오. 그냥 쓴 잔을 내 혼자 마시는 게 아니라 주와 함께 쓴 잔을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 마음을 견고한 놋 성벽과 같은 자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두려움과 환난과 기근과 질병과 가정의 어떤 문제도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약하십니까? 흔들리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주님과 함께 쓴 잔을 맞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견고한 놋 성벽과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는 것은 주와 함께 쓴 잔을 마신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그가 누구이든지 견고하게 놋 성벽과 같이 되게 하실 주님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 여름에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그 문제 앞에 주와 함께 쓴 잔을 마시는 복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